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 두 곳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마음에 듭니다.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까지 내려주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는 감옥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들기 위해 심지어 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한 감정을 증오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이용해 그를 고발합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르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죄인이므로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아마도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며 반면에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려는 형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두 장소에서 보여진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두 장소에서 어떠한 형통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40장 15절에서 나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억울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누가 볼 때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떤 측면에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 또한 요셉이 필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형통해졌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종입니다. 그가 형통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의 업무를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가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기에 형통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는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요셉처럼 고통으로 얼룩지고 억울한 일로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치욕과 모욕과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